15년 만에 강추위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위보다 더 아픈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버지가 7살 된 아들을 죽이고 그 시신을 훼손했고 아내와 함께 여기저기에 버렸다는 사건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40대 아버지는 아내와 두 자녀를 죽이고 투신하는 일도 보도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참으로 잔혹한 사건이 이 추위보다도 더 아프게 우리의 가슴 속에 다가오는데 그것은 과연 한 부모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분노 조절 장애이다. 혹은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 사건의 일련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설명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 사람들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뜨거운 사랑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랑이 지금 마음속에 남아 있지 못하고 경쟁과 미움과 상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슴 속에 일생 동안 살아왔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 정신과 의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잡지에서 이렇게 고백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릴 때에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이혼을 했습니다. 새엄마 밑에서 자란 분이셨습니다. 결국 대학 1학년 때 새엄마도 가출을 했습니다. 이분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인생을 버릴까라는 생각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첫사랑의 여성을 만납니다. 그 첫사랑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성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기의 마음과 가슴 속에 상처와 고통으로 남아있던 모든 사랑을 치유했다는 눈물로 고백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의 생명을 다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있을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 나는 병든 신앙인이 되고 만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뜨겁게 주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응답으로 사랑했던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왜 기록했습니까? 바울은 아덴의 전도를 실패하고 고린도에 들어갈 때에 십자가만 증거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십자가만 증거했을 때 어쩌면 그의
선교 여행에서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아볼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이미 그 교회는 심각하게 병든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계의파로 싸우고 있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 은사와 예언과 방언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수건을 머리에 심지어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 온갖 문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실로 그 교회는 병이 깊이 든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심지어 게바파에서는 바울을 살해하려는 암살단을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그 문제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고치기를 원하며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입니다. 말이 눈물의 편지이지 채찍과 같은 강한 편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신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채찍을 든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소식을 들었을 때 쓴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바울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위로의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내가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의 열정이 내 가슴과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첫사랑을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그 사랑이 너희 가슴 속에, 너희 교회 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강한 책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의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캐톨릭은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은 망각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황제까지도 발 아래 두는 권력 속에 있었고, 십자가의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사람을 겁탈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말틴 루터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그 모토로 우리 개신교가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미 한 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처음 우리가 가졌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뇌이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흙바닥에서 제 설교가 윙윙 울리면서 제대로 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매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의 감격, 그때의 사랑, 그때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주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지금 그것이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진정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첫사랑이 내게 회복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남자분이 눈물로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된 그분은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실크 스카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함께 뉴욕에 가서 유명한 매장에서 많은 돈을 주고 산 값비싼 명품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평소에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고 귀한 것이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특별한 날이 있으면 내가 그 스카프를 쓰고 나가겠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그 아내는 한 번도 그 스카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하고 소중하다고 아껴서만 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은 특별한 날이다. 그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매일 사용해야 된다는 말을 참으로 뜻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치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치관이 잘못되면 인생 전부가 잘못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100원보다 10,000원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이아몬드보다 물이 더 가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물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우리는 살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는 걸 바르게 알는 가치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사용해야 될 때 그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8절을 봉독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관은 보이는 것이 가치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바른 영적 가치관은 이 땅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천국, 그 소망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성공을 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건강하고 온갖 것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해 볼 때는 그것은 100년을 살아도 150년을 살아도 200년 아니 1000년을 살아도 천국의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천국에서 구원과 상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그러므로 잠깐인 것에 가치관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앞절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 그 환난도 잠시고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잠시고 가벼운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것은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무거운 상급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 18절과 18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라면 그 믿음을 허공에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가치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첫사랑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용서섬 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환난의 길이라도 그 환난이 하늘의 소망을 오늘 우리의 삶에 담았다면 그 환난은 도리어 영원한 천국의 구원과 상급이 되는 무거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삶으로 담아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가치 있다면 가치 있는 예배를 삶으로 우려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건강과 지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 사람이 주의 첫사랑이 가슴에 살아있는 건강한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질 조사를 하다가 자동차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가 된 분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 나와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분이 바로 서울대학교 교수인 이상목 교수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야심만만한 소장학자였는데 이제는 중증 장애인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낫다고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매우 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진정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기가 막히는 고백입니다. 저는 그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목 아래로 마비되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계신데요, 내가 그로 인하여 인생의 바른 가치관을 발견하고 그 가치관대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본문의 말씀처럼 환난과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면 관계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 그 어려움, 그 관계의 위기가 진정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하늘의 소망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는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더 큰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쓴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할 때 39대 태장을 맞고 감옥 속에 깊이 갇혔고 손과 발이 착고에 매였을 때도 신라와 함께 찬양을 부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환난이,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사형수로 죄수가 되어 손과 발에 착고를 메고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큰 환난이었습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과 발에 착고를 메고 사형수로 로마에 들어간 것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만의 이야기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비록 손해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관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 따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다가 산으로 도망치다가 너무 그게 좋아서 도저히 아까워서 견디지 못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답니까? 정말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달거든 그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내게 느껴졌다면 그 어려운 위기 속에도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첫사랑이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롯의 아내를 욕할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삶의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본 광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름달이 환하게 떴을 때 강가에 나가면요, 그 하늘과 보름달이 강 속에 있어요. 강 속에 담겨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본 경험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기억이 나요. 제가 그것을 한번 속초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날씨가 너무 좋고 파도가 없는 파란 바다였는데 하늘이 바다 속에 보여지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는 내릴 때.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이 내 가슴에 살아있다면 정말 하늘의 소망을 이 땅에 담아내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주의 첫사랑의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 경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양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되어져서 오늘 24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음력의 설날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연배이신 어른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연초에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설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죠. 섣달 금은 날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어릴 때인데도 잠을 못 자. 또 어른들이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섣달 금은 날 잠자면 눈썹이 휘어진단다. 그래서 두근거려. 내일은 새 옷을 입고 새 신발 신고 떡국 먹고 이야 정말 신나는 날이다. 거기에다가
한 살 더 먹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보다 연배이신 분 죄송합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주름이 좀 더 많은, 이상하게 눈 밑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손을 보니 늙었어. 손을 보니. 거울을 보면서 씁쓸해요. 제발 좀 시간아 가지 마라.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세월은 어릴 때보다 더 빨리 가요.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아무리 건강을 위하여 노력해도, 물론 노력해서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거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요. 눈썹의 밑에 주름도 점점 많아지고, 시간은 왜 이래 빨리 가노? 손은 보니 늙었고 씁쓸하다는 생각인데 이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은 아무리 연세가 많아져도 늙어져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져서 쓸모없게 되었다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보면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도 생각하지 말라요. 심지어요, 이 팔 청춘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절대로 못 돌아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왜요?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늙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속 사람 날로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청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더 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영적으로 젊어지자는 겁니다. 누가 하늘의 소망을 오늘의 삶에 담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육체는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점점 더 젊어져서 내가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말씀의 경건, 기도의 경건, 성령이 충만한 경건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내가 영적으로 젊어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 꼭 하십시오. 젊어져요. 영적으로 젊어지게 되죠. 영적 청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으로 젊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답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 우리가 말씀의 경건, 기도의 경건, 성령의 인도함의 경건으로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점점 더 젊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꾸만 영이 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한 비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기가 막히는 젊어지는 비결이에요. 성령 안에도 괜찮아요. 우리의 성령은 무엇으로 하느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꾸만 영이 젊어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스스로의 법을 깨닫는, 즉 윤회의 경지에서 해탈하는 도를 통하는 게 부처의 경지다, 이렇게 설명해요. 유교에서는 사람과 사람 관계의 예를 잘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것을 성민의 자리까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대로 행동해도 어떤 법, 즉 어떤 예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공자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70 종심소욕 불유구 법구자였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해도 바로 어떤 윤리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은 불교의 깨닫는 각의 상태가 아닙니다. 유교의 사람과의 관계의 윤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아닌 당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한 영적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뭘 수고하느냐? 왜 이렇게 하늘을 이 세상에 담는 복음증거의 길을 걸어가느냐?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한데 영적 나이가 늙어가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가 약하고 병들었지만 영적 나이가 젊어지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어떤 걸까요?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육체도 젊고 영도 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박영란 권사님,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박목월씨의 친누님이십니다. 이분은 기도를 어느 만큼 하시는가 하면 새벽에 제일 먼저 나와서 교회 문을 열어요. 그땐 관리 집사님이 없으셨어요. 자기가 교회 문 기도하시면요, 제가 그분 때문에 기도를 늦게까지 했는 경험이 있다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은 밥 먹으러 갈 때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다. 제가 그때 30대였는데 권사님은 머리에 이렇게 쪽을 잘 쥐고 비녀를 잘 두리고 한복을 잘 입고 와서는, 새벽에도 한복 입고 와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참 기도 많이. 근데 그분은요, 한 번도 누구를 이렇게 비방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다 좋다. 저를 아들처럼 참 사랑을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그분의 기도의 경건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게 두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그 손주 사위가 지금 제주 성안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46살. 제가 우리 교회 좀 데려오고 싶었어요. 진짜. 우리 교회도 왔더랬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부르겠습니다. 제주 성안교회가, 물론 제주가 막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요. 한 달에 1650명씩 불어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이기풍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가시고 배로 성장했어요. 유정일 목사님인데 그 손주 사위가 어떻게 그런 귀한 목회자가 되었을까? 박영남 권사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가정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 굉장히 큰 부자인데 개인의 돈을 내서 캄보디아에 선교관을 수억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관을 짓고 캄보디아 선교를 해요. 물론 교회와 연결해서 하는데 개인이 다 돈을 내어서 그 가정도 선교사로부터 예수 믿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 박영남 권사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에서의 길, 아합의 길, 가룟 유다의 길, 데마의 길 전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건이 삶에서 담아내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론 크고 중한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신비한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경건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면 그 사람이 천국의 소망의 가치관을 오늘 이 땅에 담아내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성경 한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늘에 상이 있는데 너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늘의 소망을 오늘에 담아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결정돼요. 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 땅에서도 대를 넘어서라도 기업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상급으로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페라즈와 와즈가 지은 혼자 밥 먹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어떤 리더에 대한 책이에요. 리더의 능력을 최대한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쓴 책이에요. 내성적인 리더가 어떻게 사람들을 가슴에 안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쓴 글인데, 그래서 혼자 밥 먹지 말라.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제가 좀 관계가 좁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목사님들하고 관계도 그렇게 넓지 않고,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는 저절로 연락이 많아서 관계가 넓어졌는데 성격상 관계가 좁아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밖에 생각 못해요. 참 관계가 좁아요. 그래서 관계를 좀 넓혔으면 내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째로 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과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나 항상 혼자 밥 먹지 말고 예수님과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하늘의 소망의 가치관을 이 세상에 담아내는 주님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미암아 주시는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기업의 축복을 받는 내순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도 24일이 지났는데 저희들 아직도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첫사랑, 그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고는 견디지 못했던 사랑의 열정, 성령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새로워짐이 하늘의 소망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예배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기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